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잎들이 물들어가고 있고요. 우리도 더욱더 믿음으로 물들어가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물들어가서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가 갔는데 땅바닥에 앉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광의 보좌의 옆에 같이 앉기를 원하십니까? 어디에 앉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 됐죠. 어디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영광의 보좌 아니더라도 그냥 들어가서 땅바닥에도 앉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주의 약속대로 영광의 보좌의 우편에 같이 앉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예언되고 있고요. 오늘 말씀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아버지의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영광의 보좌와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 아버지의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 말씀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지만 결국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이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광의 보좌와 같은 삶을 위해입니다. 영광의 보좌와 같은 삶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구걸하고 이렇게 달라고 하고 마치 거지와 같은 혹은 노예와 같은 삶이 될지, 아니면 영광의 보좌와 같은 삶이 될지, 이것은 누구에 의해 결정이 돼요? 거지와 같은 삶이 될지 아니면 영광의 보좌와 같은 삶이 될지, 그것은 누구에 의해 결정이 됩니까? 나에 의해 결정이 돼요. 내가 나의 선택,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느냐, 나의 선택에 의해서 이게 결정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이 영광의 보좌와 같은 그런 삶으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보좌와 같은 존재가 있었어요. 영광의 보좌와 같은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그 후손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고 모든 민족 중에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대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과 경직을 하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백성들에게 예언도 하고 그러면서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 역할까지 함께하는 존재였어요. 이게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이면서 왕의 역할을 했던 자들이었어요. 이 시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왕같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세상의 열방나라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심판하기도 하고 그들을 축복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이 세계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은혜를 가진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영광의 보좌와 같은 삶이에요. 영광의 보좌와 같은 삶입니다. 바로 이런 삶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고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내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많이 배워서 잘 살고 있고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잘 살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하지만 이 세상이 왜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고 돌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있기 때문인 줄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어때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수도 있고 그들이 구원을 얻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결국에 아브라함이 아무리 열심히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지만 그 땅이 멸망하죠. 의인이 없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합니다. 예, 결국에 그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10명만 있었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예, 이거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코로나 시국에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뭐 교회를 비방하고 마음대로 살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단풍이 아름답게 쳤어요? 그래서 뭐 설악산으로 놀러가고 산으로 놀러가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주일 빼먹고 하는 걸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어때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이 땅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된 이유가 바로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통해 그 모든 은혜가 임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처럼 영광의 보좌 같은 존재였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을 떠나요.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냈어요.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와야 된다. 이게 살 길이다. 이게 은혜를 받을 길이다. 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네, 귀가 닳도록 말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세웠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이방 민족에 의해서 멸망을 시키게 됩니다. 아수르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메대와 파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영광의 보좌가 아니라 마치 거지처럼, 노예처럼 땅에 내동댕이 쳐버리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영광의 보좌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것을 내버린 이스라엘과 그 관리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로요, 오늘 말씀에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경고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경고. 예,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가장 안전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어디가 안전한 나라이죠? 예, 여러분, 매일같이 도둑놈이 우리 집 쳐들어올까봐 염려하고 있습니까? 염려하고 있어요? 저희가 한 번은 명절 때인가 언젠가 한번 딱 이렇게 이제 지방에, 고향에 이제 갔다 오는데, 그래가지고 1박을 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보니까요, 현관문이 열려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현관문이 열려서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도둑놈이 왔나 하고 딱 들어왔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알고 봤더니 문이 좀 세게 닫아야 되는데 좀 이게 힘이 약했던 것 같아요. 문을 세게 닫지 못해서 문이 열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가지고 1박을 하고 오는 동안에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이건 참 하나님의 은혜죠. 어떻게 보면 누군가 이렇게 올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은혜이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게 굉장히 안심하게 됐어요. 안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안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나라는 뭐 거의 CCTV가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서 뭐 예전에는, 과거에는 연쇄살인범이 있다고 말했지만 요즘에는 연쇄살인범이 없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뭐 범죄를 일으키면 금방 잡아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범할 수 없도록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들이 잠재적으로 나오면 또 살인 범법자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은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선진국일수록 안전합니다. 뭐 미국이 가장 선진국이지만 오히려 미국보다도 한국이 총기 사고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죠? 뭐
폭력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총기 사고가 없잖아요. 그런 살인 사건이랄지 그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없기 때문에 어쩌면 미국보다도 안전한 나라이죠. 인종차별도 뭐 거의 없고요. 그런데 가장 불안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가장 불안한 나라. 네, 얼마 전에 그 나라가 파산을 했던 남미의 베네수엘라라는 나라. 굉장히 불안한 나라죠. 그래서 그 나라 사람 백성들이 막 떠나요. 미국으로 떠나고 콜롬비아로 떠나고 막 이웃 나라로 도망가요.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저희 그 누님 가족이 페루에서 선교사로 있잖아요. 그런데 페루 그 선교 일을 하면서도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을 돕는 일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물품을 주고 하는 일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가장 또 어려운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이죠. 아프가니스탄이에요. 지금 뭐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이니까 자신의 딸을 입양을 보내는데 50만 원을 받고 입양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입양은 아니겠죠. 돈을 받고 입양을 보낸다. 상식적으로는 좀 맞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네. 또 아프리카에 내전이 많이 있는 어떤 수단이랄지 그런 나라들. 그런 나라는 정말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어때요? 지금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경고라고 등장하고 있는데 이 환상의 골짜기는 골짜기와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가장 화려하고 강력했던 예루살렘이 죽음의 도성이 된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재난이 오고 기근이 오고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혼란한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를 5절 말씀에 하고 있는데요.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5절의 말씀입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이요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자, 적으로 포위된 예루살렘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혼란과 소란과 발핀과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고통의 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아프가니스탄이면서 베네수엘라이면서 또 아프리카에 많은 내전을 일으키는 나라이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를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매일같이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불안과 염려가 많습니까? 아니면 믿음과 확신이 많습니까? 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갈립니다. 불안과 염려가 많습니까? 아니면 믿음과 확신이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는 믿음과 확신 가운데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찬 줄 믿습니다. 네. 성경은 온통 우리를 향해서 미래에 대한 소망과 믿음과 확신에 대한 말씀을 계속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로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를 떨쳐버릴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은 굉장히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적에게 포위를 당했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정말 극악한 상황 속에 있어서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니까 정말 그 자녀를 포기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모습이에요. 한때 아수르의 사나립에 의해서 포위를 당했고 그때도 정말 극악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당하게 되죠. 포위를 당하게 되죠. 지금 현재 시점, 이사야의 예언이 전개된 시점은 아수르에 의해서 위태로운 지경에 놓여 있는 상태고요. 곧 이어서 바벨론에 의해서도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대한 내용은 바벨론의 뒤를 이어 강대국이 되는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포위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6절에 엘람 사람이 등장하죠. 이거는 바사의 도시입니다. 즉 페르시아의 중심이 되는 도시가 엘람이에요. 자, 기르 사람이라고도 표현되고 있는데 역시 이거는 메대 사람의 다른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이 7절 말씀 속에 보면 이처럼 적국의 병거가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동편에는 기드론 골짜기, 그리고 남편과 서편은 흰놈 골짜기가 있는데 모두 적군의 병거가 점령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 나라가 있으면 어때요? 적군이 쳐들어와요. 그러면은 가장 견고하게 지키는 곳이 어디죠? 수도예요. 수도를 가장 견고하게 지키잖아요. 그런데 이 수도마저도 함락 밑으로, 함락 직전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 중심이 과연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살고 있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 결국 우리가 이처럼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위태로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유다와 예루살렘의 잘못이 11절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잘못을 했을까요? 우리 1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자, 11절의 말씀. 너희가 또 옛 못에 물을 내어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자, 이게 저수지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물이 끊기면 그 도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마실 물이 없으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자, 이 이사야 선지가 예언하던 시대가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히스기야 왕인데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포위를 당했을 때, 여러분, 히스기야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머리가 뛰어났어요. 머리가 뛰어나서 그 예루살렘을 건축을 하고 토목을 하는 데 있어서 신기하게도 예루살렘이 좀 더 높은 지대에 있거든요. 그 지대에 있는데, 좀 더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는데, 거기에 물이 고여요. 샘이 그 안에 보이는 그런 건축 방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과학자들이 굉장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어떻게 이렇게 건축을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미스터리로 남고 있는 그런 지점입니다. 어쨌든 높은 지점, 물이 아래로 보이는데 위에 보이게 되면서 물이 끊이지 않게 되는, 근데 거기는 윗샘과 아랫샘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들이 잘 버텨나갔습니다. 잘 버텨나갔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자, 이렇게 윗샘과 아랫샘이 있게 된 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 일을 행하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을 행하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예요. 네.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좀 더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자면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장에 포도원의 노래처럼 이스라엘을 굉장히 뛰어난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최고의 나라, 극성품의 포도나무인 것처럼 최고의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런 최고의 그런 나라로서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윗셈과 아랫셈이에요. 윗셈과 아랫셈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 그 나라가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다윗의 영광, 여러분 다윗의 때는요, 애국과 동맹을 맺었고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공물을 바치면서 섬겼어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제국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제국의 역할을 했어요. 다른 나라들이 속국이었습니다. 전쟁이 다 패했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이 전쟁이 다 패했었어요. 이처럼 그런 영광스러운 언약을 영원토록 이끌어가기를 기대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해서 했던 바람은 복잡한 게 아니었어요. 어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어떤 예물을 많이 드리라, 더 많은 헌신을 하라,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간단한 명령을 그들이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보면 이스라엘의 큰 하나님을 향해 제사는 1년에 3번 드렸죠. 우리가 3대 절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큰 제사는 3번 드렸고, 그리고 이제 안식일을 쉬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쉬는 날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지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국토는 넓다고 친다면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예루살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 오는 것은 매주 오는 건 어려운 일이었고 1년에 3번 절기 때마다 왔어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1년에 크게 3번 절기 때 큰 제사를 드렸고, 안식일 때는 각 처소에서 쉬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쉼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큰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소홀히 했어요. 안식일에 그냥 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걸 하지 않고 다른 걸 하는 거예요. 즐기면서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음란한 일을 행하고. 이걸 하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굉장히 쉬운 거였는데 그들은 정말 딴짓을 하고 엉뚱한 짓을 하면서 하나님을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 최후 통첩을 내리십니다.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의 분노가 극에 달하게 됩니다. 14절의 말씀을 볼까요? 1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다른 동물 신을 섬기고 샤머니즘, 토테미즘 그런 신을 섬기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보다 더 재물을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더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하면, 내 가족을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좋아했던 이 일들이 나를 파멸로 이끌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이 죄악이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라고 단호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아끼고 아름답게 생각했던 것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아했던 것들이 나를 파멸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보면 유다의 관리였던 셈나가 등장하죠. 그는 어때요?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친애굽 정책을 폈었고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에게 의지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했던 사람이었어요. 예. 자, 여러분은 어떤 유혹에 약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유혹에 약해요? 뭐 사람마다 어떤 물질에 약할 때가 있고, 뭐 음식, 즐기는 일, 나를 자랑하는 거, 이런 것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뽐내고, 혹은 뭐 즐거운 데 쫓아다니고 맛있는 데 쫓아다니고, 그런 데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셈나는 어디에 연약했을까요? 이 사람은 물질에 연약했어요. 그래서 애굽을 통해서 뇌물을 받고 어떻게든 뇌물을 받아서 이 사람이 국고를 맡은 대신에, 국고, 나라의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는데 이처럼 물질에 욕심을 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되죠? 셈나를 파면하고, 그리고 엘리야김을 세워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엘리야김. 자, 엘리야김은 국내 대신에 아버지 hil기야의 아들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국내 대신을 했던 hil기야의 아들이 바로 엘리야김인데요. 자, 이 엘리야김에게 강력한 권한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 권한은요 바로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김이 받게 될 이 강력한 권한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이죠. 우리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의 말씀, 자 보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강력한 메시아의 권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오직 모든 힘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버지의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약속을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님만 이 약속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요. 24절에 보면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나는 월급을 얼마만 받는 사람이야, 나는 얼마 정도의 돈벌이를 한 사람이야, 나의 집안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 나의 집안은 이 정도 수준이야,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생각을 할지 몰라요. 하지만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무리 작은 자를 할지라도 어때요? 어떻게 불리고 있습니까? 영광의 보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보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영광이 되고 존귀한 자가 됨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건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했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내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선택을 묻고 있어요. 네가 과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네가 좋아하고 내가 즐기는 것만을 쫓아 행하며 내 생각과 내 주장만을 내세우며 살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 것인가? 여러분, 아까 샘나라는 사람이 잠깐 등장했는데 그가 어떤 욕심을 부렸어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때요? 내 계획과 내 판단대로 했어요. 그러면서 내 유익을 위해 일했어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역을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할지라도 내 판단과 내 생각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봉사했어요. 하나님을 위해 어떤 강단 봉사를 하고 청소를 하고 여러 가지 섬기는 일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내 생각이 중심이 돼서 남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영적 지도자들을 판단하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인지를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목회자를 할지라도 선교사를 할지라도 그리고 직분자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이스라엘이 행했던 그들 중심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즐겼던 이스라엘,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일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지금은 욕을 받을 수도 있고 지금 그런 분위기 속에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이 영광이 되는지를,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것이 진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리예요.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가족 가운데 문제로 인해, 질병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지만 가족 구원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정말 참으로 답답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인생은, 그리고 그 가문은 영광의 보좌가 되어 나오게 됨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내 기도가 더디고 내 가족의 상황이 아직 미약하고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믿음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과 확신 가운데 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더욱더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와 같은 인생이 되고 여러분의 가문이 될 수 있기를